자, 이 시간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폭넓게 듣기 원하시면 한국 성경 통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7장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여러분 지금 회개를 상징하고 있어요. 회개를 상징하고 있어요. 미스바의 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무엘의 중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회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가 회개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제가 여수에서 다양한 골방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에 집중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조직신학의 뼈대가 무엇인지를 몇 년 동안 그 골방에 앉아서 공부했다면 이제 순천에 와서는 실천신학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실천신학이 뭐냐 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량만큼 우리가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신자들에게 그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 먼저 자기 행위가 앞서려고 그래요. 자기 의가 앞서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옛날에 들어왔던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고 빼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켜서 상급받고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지켜야죠. 그러고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잘 지켜야 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는 없어요. 그런다고 온전히 못 지킨다고 전혀 안 지키면 되겠어요? 아닌다니까.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이것을 많이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천신학을 앞으로 좀 강조하겠다. 그래서 귀신이 무엇이고 마귀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기도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1절 봅니다. 기랏 예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예루살렘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것이 산에는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기랏 예라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졌는데 언약궤가 오자마자 누구에게 지키라 그럽니까? 보초를 쓰게 합니까? 엘리야셀에게 지키게 합니다. 2절에 궤가 기랏 예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20년 동안 꼼짝달싹 않고 그곳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자,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기랏 예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독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는 먼저 그 일을 끊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걸 정지시키라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역대하 7장 우리가 14절을 회개가 뭔 것을 공부했죠. 4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독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옛날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라독도 같이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먼저 그 죄에서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예. 지금 누구 중재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상징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재하는 사무엘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죠.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3일 금식, 3일도 안 들어줘? 일주일도 안, 이래도 안 들어주려합니까? 20일, 이래도 안 들어주려합니까? 40일. 이건 기도가 아니고 땡깡이라 그래. 땡깡 부리는 거와 기도, 금식 기도를 착각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만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나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참 모습인데, 땡깡 기도를 마치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놓고 금식했다고 그래요. 땡깡 기도 해놓고 자식이 로봇 안 사줘. 그럼 엄마 로봇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문 탁 닫고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만 나의 양식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지라. 여러분,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단지 반성과 후회하고는 틀린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자기를 돌이키는 겁니다. 반성하고 또 후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온 이방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121편에 시편 121편.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여러분, 낮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까지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온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런 소리가 블레셋이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시가 그냥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왜 우리가 그런 범죄를 했을까 하고 회개가 태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누구의 범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느니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 자, 에벤에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게 신약성경에 어디가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는 말은 뭐일까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후로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언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새로 등장하죠? 예, 스급 바벨 성전이 완성될 즈음에,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그쯤에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야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무엘의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이 통독을 했던 이 말씀이 끝까지 유지됐다고 한다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부재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당연히 타락하죠.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타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라. 예, 목사를 세운 이유는 그거예요. 신방도 중요하고 개업인사도 중요하고 무슨 축복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오늘 7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7장을 왜 기록했는가? 저자의 의도가 뭔가? 첫째,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